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진짜 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적인 부유함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께 가장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우리의 그 수많은 봉사와 그리고 재물을 드리는 것, 그런 것들 다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섬기는데 다 필요한 필수적인 항목이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참 믿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환난 중에 극심한 환난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임을 믿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상황 가운데 입술을 열어서 감사하고 찬양의 고백하는 것, 내 상황이 어떻든지 내 마음이 어떻든지 그거에 관계없이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런 주권을 높이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어떤 재물보다도 그 고백,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이 되고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환난 중에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모습을 보고 듣는 이들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32절에 보면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기서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또 다른 번역으로는 온유한 자가 너희를 보고 기뻐하리니,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동일한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절대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이 굉장한 마음의 위로를 얻고 그들의 영혼이 힘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보는 자들로 하여금 마음이 살아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고백을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손발은 채이고 묶이고 그리고 깊은 그런 어둠이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들이 한밤중에 찬양과 그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이 부르는 것을 성경에 보면 죄수들도 들었다. 죄수들이 들었으면 누가 같이 들었습니까? 간수들도 같이 듣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랑 동일한 그런 세계에 갇혀있는 사람들 같은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단 말인가? 그 마음의 그런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에게 있는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듣고,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찬양했을 때 옥토가 움직이고 갑자기 메인 것들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옥문이 열린 걸 보면서 죄수들이 탈옥한 줄 알고 이제 간수들이
이제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러다가 바울이 말리고 그 간수장의 집에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축복을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정말 세상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그것이 우리를 보고 듣는 자들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주님이 각 7개, 소아시아의 7교회를 칭찬하고 또 책망하시는데 그 서머나 교회는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서머나 교회는 그 7교회 가운데 가장 가난하고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실상은 그들은 굉장히 그 피폐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전혀 다르게 평가하십니다. 너희들이 사실은 피폐하고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너희가 참으로 부유한 자들이다. 부유한 자들이다. 너희가 결코 가난한 자가 아니다. 오히려 진짜 그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를 향해서는 너희가 보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린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책망하셨지만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가 사실은 가난한 자가 아니다. 실상은 가난한 자가 아니다. 너희가 부유한 자다 라고 칭찬하게 되신 것이죠. 주님께서 그런 믿음을 참 기뻐하신다. 3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뭐를 상속해요? 하나님이 건설하신 시온, 유다 성읍,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후손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상속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단연 우리 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를 원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 성읍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성읍이에요.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성읍이에요. 결코 환난 날에도 무너지지 않는 성읍입니다. 그 성읍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 믿는 자 안에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허락하시죠. 물론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실질적으로 받는 하늘의 기업이기도 하지만 그 기업은 믿는 자 안에서 이미 믿음 안에서 마음 안에서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가장 중요한가?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세상에는 환난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환난을 만날 때에 어디를 기댈지 모르고 자신들이 쌓아놨던 업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인생의 그 환난의 한복판에서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거나,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사건이나 사고 때문에 무너지는데, 요행이도 이 세상에서 그런 환난과 사건과 사고를 다 통과한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 마지막 재난, 심판이라는, 죽음과 심판이라는 마지막 재난 앞에서 그 모든 그가 재난을 피하려고 했던 수고가 다 무너지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날이 퍼센트로 높은 것이 아니라 100%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로 물려받게 되면은 어떤 환난이 있든지 어떤 역경이 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네, 저는 정말 어린 날을 생각하면 그렇게 추억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어린 나이부터
너무 이렇게 그 세상에 지질이 궁상맞은 그런 생활들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아버님이 그렇게 그냥 이렇게 보편적인 관점으로 성공한 목회를 하신 분이 아니라 굉장히 그 고생만 혹독하게 하시다가 목회 생활을 끝내셨어요. 결국 40년을 넘게 20대 초반부터 목회를 하신 분인데 40년을 넘게 하시고 은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상급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는 너무나도 처절하고 그런 힘든 시절들을 보내왔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저는 왜 그렇게 소유한 것이 없는지요. 보통 아이들이 다니는 소풍은 다녔어요. 소풍은 다녔는데 학교에서 수학여행 간다. 그래서 뭐 회비 걷어야 된다 그런 거는 가본 역사가 없어요. 대학교 때까지 가본 역사가 없고 뭐 좀 생활이 어려워져가지고 또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된다 그러면 동네 어디 다른 방으로 이사 가는데 보면 쪽방인데 또 왜 이렇게 옛날부터 그 법칙이 가난한 집은 식구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한 방에 6식구가 사는데 또 저희보다 더 많은 또 식구를 가지신 분들이 들으면 그것도 식구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학을 띠게 만들더라고요. 뭐 우리 식구는 12명이다 이러는데 우린 6명인데 다리를 펼 수 없는 그런 방에서 서로 이렇게 몸 구부리고 자고 다리 접고 자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좀 우스운 소리지만 인생에서 가장 부러운 그 친구들이 누구였냐면 반찬에 계란 들어가 있고 햄 들어가 있는 그 친구들 보면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예. 그렇게 살았는데 하루하루가 진짜 저주스럽고 막 무슨 하나님 우리는 그때는 하나님 뭐 믿는다 그러지만 태어나 보니까 믿는 집안이지 내가 선택한 건 아니니까 무슨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러는데 뭐 이렇게 늘 삶이 지질이 궁상맞냐 그리고 늘 원망하고 그랬죠. 근데 제가 그 회심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그게 추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만나게 되었고 그러고 나니까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물질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이 결코 아니더라라는 것을 새삼 더욱 깨닫게 되었고 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누군가는 당신은 목사니까 그런 소리 하겠지만 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예수님 아니면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를 저는 찾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워낙 저 가지셨을 때 먹지를 못하셨대요. 태어나 보니까 사진은 멀쩡하게 생기고 애는 총명하게 생겼는데 그건 제 해석입니다. 애는 총명하게 생겼는데 실제는 어떠냐면은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부모님도 그거는 잘 몰랐을 거예요. 100m 달리기 같은 건 막 하다 보면 무릎이 이렇게 관절이 이상하게 돌아가가지고 지금도 무릎에서 계속 이렇게 두구덕두구덕 이렇게 소리가 나고 이물감이 느껴지고 이렇게 연골이 다 파열돼가지고 파내고 그래가지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너무 제가 원래 운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도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애들한테 이제 늘 놀림감이 되고 이렇게 힘으로 딸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게 마음에 한이 돼가지고 운동을 시작한 거였고 시력도 태어나 보니까 한쪽은 거의 뭐 마이너스 9디옵터니까 보이지를 않아요. 보이지를 않고 뭐 되는 게 없어요. 뭐 더 공부를 잘하나 맨날 어렸을 때 생각하는 것 중고등학교 때까지 생각하는 건 난 외모양으로 태어났을까 좀 없으면은 좀 능력이 없으면 좀 돈이라도 많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살았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왜 하필이면 우리 아빠는 하고 많은 직업 중에 목사일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그냥 내 생활의 어떤 핑계로서 되는 말이 아니라 내 수많은 인생의 고비와
나의 역경들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겠죠. 그건 그냥 당신의 믿음 아니냐, 그냥 위로받으려고 당신이 고백하는 내용 아니냐. 근데 절대 아닙니다. 제가 늘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것을 강조하는데, 그 임재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혹독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삶에 좌정하셨다라는 사인으로 임재가 나타날 때에 항상 내 그 마음이 그 철갑을 두른 듯 용맹해지고 세상을 대하여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를 갖게 되었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그대로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음이 무너지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십자가를 지시자니, 그 모든 인류가 져야 될 그 고통, 저주를 받으시자니 주님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던 거예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앞에 씨름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기도를 드리셨지만, 결국은 그 기도에 승리하셨을 때에 세상을 대하여 담대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그럼 그것이 확 느끼게 됩니다. 그럼 무너진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갔다가 갑자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될 그 시간이 되시니까 갑자기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시고 세상을 대하여 담대해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제는 때가 되었다, 가자 그러면서 갑자기 당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대적자들 앞으로 걸어 나가시죠. 그래서 결국은 담대하게 십자가에 오르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지만, 그곳에서 결국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로서 온 세상의 통치자여 영광의 왕으로서 선포되는 역사를 주님께서 취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우리는 세상의 환난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정말 예수님 믿으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으로 역경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어떤 질병도 이기고 저는 다 이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어부요 무식쟁이라 그랬는데 갑자기 그 오순절에 성령을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선포하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배운 것 없고 머리도 이렇게 돌아가는 게 둔하고 그랬던 저인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지혜를 성령으로부터 공급받는 것, 여러분 이건 초자연적인 세계예요. 그냥 자연적인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계인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 단에서 설교하는 이 모습을 보면 당연히 당신은 신대원 나왔고 신학대학원 나왔고 말하는 게 직업이니까 그 정도 말하는 게 그냥 기본 아니겠냐 그러겠지만, 제 과거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촬영한 게 남아있어서 볼 수 있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에게, 여러분들의 후손이 다 여러분들과 같이 똑똑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다 저절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누군가는 심령이 너무 약하고 또 세상에서 낙오되는 그런 후손들이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그 어떤 유산을 물려줘봤자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도 쓸모없지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물려주면 어떠한 고통 중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영적인 담대함과 강인함을 여러분들 후손들이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제물이 뭐라고요? 환난 중에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이 제사가 가장 귀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러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그 보좌 앞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